개바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첫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 이야기 같은 경우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면 조금 이상하고 웃긴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무화과라도 따 드시려고 무화과나무 가까이 가셨는데 무화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화가 나서 에이, 왜 먹을 게 하나도 없느냐? 너 다 말라 죽어버려라 라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 또 성경 기자가 설명까지 달아놨어요.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무화과가 달릴 때도 아닌데 마치 철부지 초능력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초능력을 막 써버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괜히 허기가 져서 심술을 부린 걸까요? 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 힌트를 드리자면 성경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카이준 구조라고도 하는데 그 샌드위치 빵이 양쪽에 있고 안쪽에 중요한 내용이 담기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죠. 예, 무화과 나무 이야기의 그 진의 참뜻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이야기가 되는 건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단순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열해 놓은, 엮어 놓은 그런 66권의 책이 아니에요. 한 가지 주제에 입각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돼서 하나로 보이면 그건 생명책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전부 다 하나씩 따로 보인다, 각각 다른 책으로 보인다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에게 심판의 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이라고 할 때는 단수예요. 하나라는 얘기고, 심판의 책이라고 할 때는 복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모르는 자들이 성경 구절을 뚝뚝 떼어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고 있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면서 막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이런 말도 있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예, 아주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하면서 사기를 쳤는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인간들이 다들 그런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앙서적 베스트셀러 좋아하지 마세요. 대다수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기 십상입니다. 하도 오해가 심하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아요. 역대상 4장 1절. 역대상 4장 1절이에요.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다 하면서 그 아래로 유다 지파의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리고 9절에 이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리고 또 계보가 4장 끝까지 쭉 이어지죠. 예. 그러니까 유다 자손들의 그 족보가 나오는 도중에 야베스에 대해서만 2절에 걸쳐서 부연 설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유다의 후손들은 그들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대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교회의 삶이 이러한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절의 인물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제비뽑기를 해서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아직 정복은 다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땅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간 거죠.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할을 할 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예, 갈렙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예, 갈렙은 자기네 지파만큼은 제비를 뽑지 않고 산지, 이 산지를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 있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일이 있죠. 그때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크게 겁을 먹었어요.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인 그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아라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거인들이 아낙 족속이고 그들이 사는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갈렙이 달라고 한 산지가 바로 그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이 보고를 할 때 이스라엘은 울부짖으면서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해주겠다 하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돌리면서 이스라엘 세대를 다 죽여버리셨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가 정탐하고 온 땅, 그 땅을 주겠다고 특별히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을 자청을 한 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무시무시한 거인들의 땅, 그 견고한 그 성읍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야베스는 바로 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중에 나온 기도였어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싸우면서 약속의 땅의 그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땅 많이 달라 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도가 성도에게 닿아서 성도가 그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게 환란이 임해서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죠. 근데 야베스는 그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성취된 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어요.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걸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예요? 아닙니다. 야베스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보고 믿은 자인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믿는 자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쫓아다니고 손에 잡히는 뭔가를 쥐어줘야만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인식이고 지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졌던 겁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영혼을 사는 자인 거예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 수고로이 나은 자라고 하죠. 존귀한 자인데 수고로이 나은 자, 나아진 자예요. 나은 자인데 나아진 자, 시필형이란 말이에요. 수동태예요. 나아진 자,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수고로이 낳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비록 그 약속의 성취가 이 땅에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또 기도와 찬양과 예배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나 희망사항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라고 대부분 이해하고 있죠. 그거는 도의 초보, 어린아이 때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먹을 것, 입는 것 이런 것 가지고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이 되는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삶 자체, 그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은 찬송가 부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사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이에요.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를 하나님 백성 아들 만드는 그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조금 공공해 보일 수도 있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불행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는 것, 이게 찬양인 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고,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찬양하는 아들들의 모임,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또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물로 해서 삶 전체를 드리는 산제사, 이게 성도의 예배인 거예요. 제물이 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단 말이에요. 나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제물이 될 때 그걸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제물은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넣어서. 그거 없이 드리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자. 그걸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오해한 것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인간의 탐심, 에피티미아의 그 두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악으로 구분해서 판단하는 그 두 마음을 성경에서 탐심,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악의 두 마음으로 보면 성경의 구절들은 주문이 되고 주술이 되고 점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장하셨다고 하죠. 여기에서도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쯤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데요.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죠. 아주 힘들고 지치도록 음식을 장만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질투를 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투정을 부려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대요. 좋은 편이 뭐예요? 아가토스,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 이게 선이란 말이야. 다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많은 일을 하고 업적과 공로를 쌓는 게 선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선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을 챙겨드리지 못해서 예수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나서 시장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인간이 행위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한계에 봉착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90점도 안 되고 99점도 안 돼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100점 만점 얻어야 되는데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100번 잘해도 100년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건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경의 진술이에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멸망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인생 동안 뭘 하는 거예요? 뭔가를 열심히 지켜서 뭔가를 하나님을 섬겨보겠다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나의 불가능을 깨닫고 조용히 피조물의 자리, 원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 나는 내 자리. 하나님처럼 높아진 그 자리가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은혜를 구하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인생 동안 깨달아야 할 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선다는 건 다 엉터리입니다. 섬김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과 세상은 정반대예요. 가장 크신 분,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걸 감사로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이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섬김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성도를 섬겨주신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지 이유를 알려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여자 하와가 그 나무, 그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건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벌거벗고 있었죠.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그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옷을 해 입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벌거벗은 상태로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거벗은 상태는 부끄러운 것, 악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이 나쁜 거라면 하나님이 입혀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벌거벗은 것,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그 벌거벗은 그 상태를 좋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그걸 나는 좋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선악을 구별하는 것, 구분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는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이게 죄인 거예요. 모든 그 인간이 짓는 죄 현상들은 이 죄로부터 나오는 증상들인 거예요. 원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증상들. 진짜 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진짜 죄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회개합니다 할 때는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회개 아닌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는 그 원죄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선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걸 독생자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아들. 자,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어서 인간을 어떤 자리에, 어떤 상태에 두었는데 대부분의 인간이 자기의 선악 판단으로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그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더라는 거예요.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선악 판단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보낸 게 어떤 뜻이 있는 건데 그걸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부지런히 화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치장을 하는 거예요. 외출을 할 때 집안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또 누군가 방문할 때 그 방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한 번씩 해야 되죠. 이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게 예의 아니냐. 네, 맞습니다. 당연하고 예의인데 그 속에 담긴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선악의 판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늘 주의를 의식해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볼까? 그렇게 인간들의 그 벌거벗음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면 인간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죄인 거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릴 때 우리의 죄와 수치를 모두 한 몸에 안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속옷까지 뺏기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이 군병들이 그 속옷까지 뺏어가잖아요. 그걸 제비 뽑잖아요. 호지하는 속옷은
찢지 말자라고 하죠. 그러면 그 속옷까지 벗겨갔다면 예수님은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상을 못했죠. 전부 뭔가를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만 봤으니. 벌거벗었어요. 예수님은 벌거벗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우리의 그 죄와 수치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몸에 안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벌거벗은 적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적신은 인간들이 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전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면 그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가토스. 예. 보시기에 좋았더라. 구약의 언어로는 토부. 그게 선이에요. 자, 그러면 벌거벗은 게 좋고 옷을 입는 건 나쁜 거냐? 뭐 이런 그 유치한 차원으로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태에 두시건 그건 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건 좋은 거래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는 어때요? 기뻐하겠죠. 감사하겠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로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만 그거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부끄러움과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시도를 해요.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자기들의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옷을 스스로 계속 만들어 입는 거예요. 인간들이 해 입는 옷이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뭇잎, 그 이파리로 만든 옷인 건데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냐면 바로 율법주의,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고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 처해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리면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또 높이고 명예의 옷, 재물의 옷, 인정과 인기의 옷, 평판의 옷, 규범의 옷, 예의의 옷 이런 것들.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부끄러운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살아줘야 이게 좋은 거고 이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멋대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글에 아마존 정글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살아요. 근데 그 띠의 숫자가 12이에요. 이게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또 그 사람들끼리 또 부끄러운 거라고 또 지적질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TV로 그 사람들의 생활을 엿본다고 해보세요. TV 속의 원주민들이 뻘거벗고 있는데 띠만 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너는 왜 11개밖에 안 돼? 너는 왜 9개밖에 안 돼? 이러면서 지적질을 하면서 야단을 친다고 해보세요. 그거 보면서 비웃지 않겠어요? 쟤들 참 웃긴다. 그 끈이 뭐라고? 이러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들이 두른 그 치마의 성격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희들 참 웃긴다. 그 옷, 그 재물의 옷, 명예의 옷, 그 인정과 인기의 옷, 평판의 옷, 규범의 옷 그런 걸로 가리면 정말로 부끄러움이 가려지느냐라고 그렇게 야단치실 거 아니에요. 혀를 차실 거 아니에요. 무화과 이파리로 만든 인간의 옷은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이파리가 무성할 때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그 이파리는 시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돈, 명예, 평판, 건강, 인기 남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무화과 이파리로 만든 그 치마 벗겨주시고 뭘 입혀주셔요? 가죽옷 입혀주시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이파리를 예수님이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죽여서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의의 흰옷을. 그 호지하는 그 옷을 하나님이 그냥 거저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뭘 잘했나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뭐 보탬이 됐나요? 6번째 날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안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했는데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하고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저 은혜로 입혀주신단 말이에요. 가죽옷 이거 입어야 구원이지 그거 입는다고 사니? 하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벗겨내고 가죽옷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죽옷은 또 뭐예요? 무지한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재물의 그 가죽, 그 아들의 희생의 예표 아닙니까? 그 아들을 죽이고 만든 그 가죽옷을 거저 입혀주신다.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이 벌써 지내주신 거예요. 이미 그 에덴에서부터. 선악과 먹고 무화과 나무
그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실존이에요. 그때 성도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군요. 하나님이 전부군요. 그 은혜로 사는 거군요. 내가 옷을 만들어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사는군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알면, 그걸 알 때 그를 자기 부인의 그 죽음을 죽은 자,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군요. 이걸 알 때 나는 피조물이 맞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군요.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음을 감싸서 참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게 괜히 하시는 일이 아니라 창세기의 그 무화과나무 치마, 인간들의 그 부끄러운 가리기의 행위를 저주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치마로 주렁주렁 만들어서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너희는 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냐 하면서 돌로 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행위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상태. 그게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무화과는 사실은 열매가 아니라 꽃이에요. 우리가 먹는 건 꽃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꽃이 떨어져서 죽어야 씨가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데 근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면서 그 말린 베드로처럼 그 율법의 예수,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인 거예요. 샤론의 꽃, 그 광야의 꽃, 예수는 떨어져서 죽어야 될 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태어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를 말리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야단을 맞은 거예요. 맞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자들이 뱀이라 독사라고 그 야단을 맞았단 말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풀은 육신이고 우리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이 꽃이란 말이에요. 그 꽃이 떨어져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의 행위,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저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뭐 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 도둑의 구혈로 만들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고 장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믿는다고 하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대입해서 넣어서 보셔야 돼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속은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세상과 매매하고 거래하고 장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둘러엎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무화과나무를 말려버리듯이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죽여주시는 거예요. 말려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 청소 이야기에 담긴 진짜 의미란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멸망시켜버린다. 그 바울의 진술이잖아요. 그 성전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인간들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세상의 옷을 열심히 풍성하게 만들어 입었더니 성경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벌거벗었다. 그걸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교회는 모든 것이 풍요했어요. 교인들이 선행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열심히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잘했어요. 그들은 또 그러면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했어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만족해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거벗었다고 너희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입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잎사귀 옷을 입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요. 자, 의의 흰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흰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다고 하죠. 이게 불로 연단한 금으로 사는 흰 옷이에요. 하나님은 그 벌거벗은 자,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그 옷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가리지 못한 그 옷도 아닌 그걸 벗겨내시고 무죄한 짐승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은혜의 옷,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흰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자, 이 부분은 오해하기 좋게 돼 있어요. 자, 누구든지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원문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없어요. 호소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또 너희라는 2인칭 그 대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너희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선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러니까 1대1로 뭐 이렇게 딱 뭐 일종의 무슨 연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연합이란 말도 적절치 않다고 했죠. 한몰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는 죽고 우리의 주체성이 사라지고 그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돼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의 죽음. 내가 하나님 아니군요. 나는 죽어야 되는 자 맞군요 하고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 순종하면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죠. 세례는 뭐예요? 물에 빠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게 세례죠.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죽고 세례를 통해서 살아나고. 그러니까 죽음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그 앞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 없는 부활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 부활을 염원하지 않는 그 기독교는 뭐예요? 가짜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없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전혀 없잖아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죽음을 전제로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때 그가 진짜 부활한 거고 그가 진짜 참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 이전의 생명은 뭐예요? 가짜예요. 이건 그냥 목숨이라고 하는 거고 진짜 참 생명, 조회의 생명은 반드시 죽음 후에 주시는, 부여되는 하늘의 그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 자, 기독교는 착하고 훌륭한 사람, 더 나은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격이 고매하고 겸손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위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겟나오 아노템이라고 하죠. 절대로 너는 천국 못 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모든 인간들이 입을 모아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해도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때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뭡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파리만 무성한 율법주의의 한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대다수 기독교의 한계예요. 자기 부인의 죽음 없이 행위만 무성해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세요. 그럼 교인이 되자고요. 나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내 가치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새롭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자,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도 뒤집혀야 돼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봐야 돼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사도 바울이 이전에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게 다 배설물, 똥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 버려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거예요. 거꾸로란 말이에요. 완전히 하늘의 그 가치관, 세계관은 이 세상의 것들과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하늘의 방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적당히 개선하는 정도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죽어야만 가능해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세계관, 모든 게 죽어야만 가능해지는 일인 거예요.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라고 했죠. 이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 그 성령 세례는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모르니까 다들 기고만장한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잘난 구석이 있으니까 나 구원해 주신 거 아니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무화과가 저주를 받은 건 이스라엘 교회, 즉 우리 안에 율법주의, 인본주의가 저주를 받고 말라 죽고 쫓겨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구속의 은혜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로 가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 만사형통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로 나가서 고난의 40년, 징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머나먼 객지를 떠돌게 되고 결국에는 겨우 무덤 하나 얻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모든 인간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고 그리고 올라서서 세상에서 높아지는 용사, 왕, 네피림이 될 때 노아만 은혜를 입어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발견했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도만 그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아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00년 넘게 배 만들고 있어요. 자기의 그 모든 삶, 일상이 다 차압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뭐 잘 살고, 뭐 부유해지고, 윤택해지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명예가 높아지고, 이런 거 없이 하나님이 올라가, 배 만들어 하니까 꼼짝없이 올라가서 비도 한 번 오지 않았던 그 당시에, 그때 바다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100년이 넘도록.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성도의 삶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 세계관과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면서 성도를 끌고 가면 성도는 반드시 세상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것. 성도의 그 선악 판단이 살아있으니까 아직. 그게 없어지면 뭐예요? 다 은혜고 감사가 되겠죠.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살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살할 양을 취급하시네. 양으로 취급하시네. 사도 바울이 비명을 지르잖아요. 근데 뭐예요?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죽여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사도가. 성도는 그 고난, 그 징계를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들 아니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로 이겨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이겨요. 올라서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을 정복하고 남들보다 높아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무슨 고지론이니 하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떠돌고 있는데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세요. 이거는 기독교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가서 정복하고 올라가서 남들보다 높아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로 돌아섬으로써 그 세상을 무시함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는 나도 들어있어요. 나의 어떤 그런 옛날의 나까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먹고 죽고 또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무트타무트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트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 말씀의 완성, 진리의 완성이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히브리어를 파자하면 그런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바로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 진리로 완성되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죽음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먹고 죽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주의, 인본주의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면 그러면 깨끗해진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나를 때려 부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청소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나는 고난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열심, 그 수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알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시단 말이에요. 그 은혜에 무릎 꿇으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바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린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그 사건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 사이에 끼어있는 성전을 청소하는 그 일과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사이에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있고 그 샌드위치의 그 빵의 내용은 곧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전 청소의 그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저주한 일이고 또한 성전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의 모형이고 예표고 선포가 되는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멸해버리시고 저주에서 말려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자, 인간은 태어날 때 벌거벗은 적신으로 태어나죠. 짐승들은 태어날 때 털과 가죽을 입고 태어나고 옷도 입을 필요가 없지만 인간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적신으로 태어나요. 인간만 그래요. 요즘에는 뭐 애완견에게 옷을 입히는 그런 모습도 종종 봅니다만 자기 개가 이제 옷을 안 입어서 안 돼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털이 날리지 말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창조 질서로 보면 짐승은 옷을 입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졌고 오직 인간만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이 담긴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의 흰옷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옷이 필요 없는 짐승에게 굳이 옷을 입히고 있는 거죠. 애완견에게 옷을 입히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성도가 입어야 할 의의 흰옷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적신이고 이성 없는 짐승인데 누구에게 옷을 입히고 있느냔 말이에요.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고 한 말이에요. 그 적신이란 말은 아이가 태어나면 붉죠.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적신이라고 하는데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원어는 그냥 벌거숭이라고 했는데 적신이란 말도 나쁘지 않아요. 아주 멋들어진 번역입니다. 어쨌든 욥은 지금 굉장히 훌륭한 그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보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니 그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세요. 멋있죠. 근데 욥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숭이로 태어났으니까 그리로 어머니 뱃속으로 벌거숭이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과 비슷하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인생의 이치를 깨닫고 인생을 달관한 듯한 그런 태도로 보여요. 죽을 때까지 탐욕을 품고 자기 소유를 두 손에 움켜쥐려고 애쓰는 대다수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은 태도이긴 해요. 그러나 이게 옳은 걸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빈손으로 가겠다는 건 죄를 가진 채로 가겠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털어내고 가는 게 구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털어주셔야죠. 죄는 하나님이 거저 의의 흰옷으로 입혀주심으로써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됨으로써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의 공로로 죄와 무관한 자가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벌거숭이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태로 돌아가서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적신을 취하지 않으세요. 그건 그냥 흙일 뿐입니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취하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뚱아리는 그저 죽은 흙일 뿐이므로 하나님께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저 빈손이고 적신이라면서 적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취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적신이라면 그냥 땅에 갇힌 존재로 멸망하는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진리를 취하시고 그걸 하늘 창고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도 엉터리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고 하시죠. 여기서 창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창고나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에요. 베트하 오차르라고 해요. 이거는 그 보물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은 항상 성경에서 집은 항상 성전을 뜻하죠. 예,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 보물의 성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치가 없는 질그릇인데 거기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서 덩달아 귀한 존재가 되는 게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에 금가루가 입혀져서 성전의 기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이 담김으로써 성전이 되는 우리를 베트하 오차르, 보물의 집, 보물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해서 나의 집 역시 집,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양식이 있게 하라. 성전은 어디를 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신약에서 결론이 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성전은 성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가입됨으로써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새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 11조 내라고 하는 겁니까? 성도 안에, 그 성전이 된 성도 안에 11조 드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11조를 받아야 하는 건 성도인 거예요. 내는 게 아니라 받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는 성도에게 드리는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뭐예요? 11조라는 것, 그 10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걸 그 모든 말씀을 하나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열의 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무엇으로 결론이 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또 결국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난단 말이에요. 그 사랑. 예,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랑 하나로 결론이 나고 그게 11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신 거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바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것이 십자가 희생이고 십자가 공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기를 드러낸 것 자체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희생인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신을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는 것 이것 자체부터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이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고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진리고 생명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11조예요. 그리고 이걸 보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내는 일이 아닌 거예요. 돈을 내면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원래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뭐가 귀하고 어떻게 그게 자기의 공로가 되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결국 불에 타서 멸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11조는 성전이 되는 성도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사랑 하나로 깨달아 그 안에 드리는 것, 이걸 11조 받는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라.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그 성도에게 참된 양식이 있게 하라. 참된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구원의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로 깨달아 마음에 간직해야죠. 그래야 그걸로 참된 생명을 얻게 되니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곳에서 이만 갈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분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서, 씹히는 것이 없어서 이를 갈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먹은 것 같은데, 뭐 잔뜩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생명은 줄 수 없는 그 공갈빵, 거짓말. 예, 그게 이파리만 무성한, 행위만 무성한, 그러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 성도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하시죠. 바한이란 말이에요. 이 시험이란 말은 시험하다, 입증하다,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 42장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예,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워놓고 증명을 하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 진실함을 증명하라. 이 말이 바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는 말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셔요. 인간들이 생각하고 좋아하는 그 복이 아니라 베라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그게 복이고 그 생명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이 말은 원래 넉넉하게 다함이 없도록 이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다함이 없도록 부어지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쌓을 곳이 없도록이라고 하니까 뭔가 인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곡식이나 또는 금은보화가 가득가득 쌓인 그런 곡간의 이미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넉넉하게 다함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에 보면은 그치지 않는 그림과 그 곡식가루, 그 양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율법주의, 인본주의의 성전을 청소하신 그 일은 사실 하나님이 창세 이래 계속 해오신 그런 일이기도 해요. 욥에게 하신 일도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에서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 이유가 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은 처음부터 범죄한 자고 하나님을 참되 예배하는 자와 자기를 예배하는 자는 창세 때부터 이미 갈려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달라요. 온통 나를 축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격려하는 예배를 찾아다니잖아요. 그것도 길면 안 되고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지루하지 않게 해야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인간이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를 섬기는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물으세요. 아이 헤벨 아이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벨의 시체를 못 찾아서 묻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너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고 내 형제 아벨은 죽기 위해서 온 자니까.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온 자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는 그의 의미를 알아 내 안에 레마로 깨닫고 간직해야 하는데 그 아벨이 내 안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벨이 답을 해요. 로야다. 나는 몰라요. 내가 그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되물어요. 지킨다는 말은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형제의 의미를 알아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구원인데 그 형제, 어차피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자, 예수 죽일 수밖에 없는 자고 그걸 알면, 그 의미를 알면 구원인데 근데 뭐예요? 그거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의미 모르겠다.
예. 자, 아벨은 예수님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고 헛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형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달아났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 주셔서 그 성도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닫는다 하는 걸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도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아벨의 모습으로, 헛되이 죽는 그 아벨의 형제의 모습으로 죽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예비한 그 가인,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모든 인간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 의미, 예수를 죽인 죄인이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범죄하면서 형제를 죽이고 나 깨끗해지겠다고 예수를 제물로 또 내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습니다. 이런 죄 졌습니다. 할 때 제물이 바쳐져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근데 우리를 제물로 바치고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또 뭐예요? 예수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인들의 실존인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구원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게 성경이고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죽은 흙이고 마른 뼈인데 성령 주시고 생명 주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죽은 흙이고 마른 뼈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나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보이는 대로 겉으로 보이는 대로 본 인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소유를 늘리고 지경을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았어요.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우주를 개척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생명의 주관자까지 됐다고 자랑하면서 있어요. 자랑하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잘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잘 지키고 있다, 잘 행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칭찬해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거 역시 착각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생육과 번성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 파라라는 말은 열매 맺는다는 말이고 번성, 라바는 많이 거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열매를 많이 거둬요? 많이 맺고 많이 거두시죠? 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생명의 씨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렇게 죽어서 팔아 결실할 거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느냐? 그거 아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예요? 너희도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결실하지. 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열매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의 참뜻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생육과 번성을 해야 하는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그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해보겠다고 열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열매 맺지 못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예, 이런 말씀에 놀라가지고 열심히 열매 맺어보자고 해요. 너는 왜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러면 타박하면서. 그러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열매는 전적으로 예수님이 맺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열매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들이에요. 이걸 우리의 무슨 성품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느냐, 화평하지 못하느냐, 오래 참지 못하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을 공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역사하시면 그 속성이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사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성품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첫 번째 그 열매가 사랑인데, 사랑, 그 아가페,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선악을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쫓아가고 그게 타인의 이익과 부딪히면 다투고 미워하고 분쟁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혈연관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가족끼리도 칼부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무슨 사랑이 있고 인간에게 무슨 사랑을 행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이고 영원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사랑인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것이 구원이니까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시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그 십자가는 또 하나님이 먼저 지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가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크리스토스, 사랑이 된 자로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죠. 이게 크리스토스예요. 사랑이 된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사랑이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된 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의인이다. 죄투성인데 의인이다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 사랑의 그 완성, 율법의 완성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 다음에 희락, 카라라고 해요. 그리고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희락, 기쁨, 즐거움, 항상 기뻐라고 하시죠.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치유의 만찬에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다고 리패, 그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다시 너희를 볼 거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단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관철되고 병이 나아야 기쁩니까? 그 문제와 질병과 사건 사고들이 모두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라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있다가 없어지고 결국은 소멸될 그것들이 아닌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진짜 기쁨을 위해서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와 문제들이 내게 들이닥치고 있다면 참 성도는 그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면서 호라호하면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시간들을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뭐 뚱뚱하다고 놀림을 받고 바깥 출입도 못하던 여자가 11개월 동안 85kg의 그 살을 뺐어요. 그래서 날씬해졌다고 화제예요. 이제 그 여자는 건강해졌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받고 있어요. 그 여자가 살을 빼는 일이 쉬웠겠어요?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이전에 생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식습관도 버려야 되고 힘들게 운동도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는 날씬해진 자기의 그 몸, 건강해진 몸, 그리고 여름에는 비키니를 입고 해변을 달릴 그런 자기를 상상하면서 바라보면서 참아냈다고 해요. 그러면 그동안의 그 여자의 고통이 마냥 괴로운 일이었겠단 말이에요. 건강하고 멋진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즐겁게 참아냈단 말이에요. 성도는 해변의 그 비키니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참된 기쁨을 약속받은 사람이 그걸 향해 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어요? 참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사에 일희일비하느냐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막 바뀌잖아요. 그게 뭔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걸 소망으로 가져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이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냔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보는 듯이 바라보고 그게 호라오죠. 그걸 고대해야 그게 진짜 성도인 거 아니에요? 내 선악 판단과 그에 따른 이해득실, 그에 따른 희로애락의 감정으로만 살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고 그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인 거고 그걸 마귀 새끼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아비가 마귀면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너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예. 제 말이 심하다고 생각된다면 마음에 찔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항목이 화평이죠. 에이레네, 평화, 평강. 예, 다 에이레네요. 노벨 평화상 수상자처럼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게 화평이고 평화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걸 화평 에이레네라고 해요. 그 화평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말씀의 검에 맞아서 난도질 당해서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고 평강인 거예요. 그 전까지 계속 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으로 맞서는 마귀 새끼였는데 그 말씀의 검에 죽었더니 그 평화, 평강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확고부동한 목적이 전제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가는 것, 그 나라를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게 성도의 오래 참음인 거예요. 자비, 크레스토테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양선, 아가토시네, 이건 아가토스와 같은 말이고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왜 충성이라고 해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뭘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온유, 프라이테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을 우리가 온유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온유한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런 말도 하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하 웃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걸 온유라고 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예, 성경은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그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애국 군사를 때려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감히. 예, 얼마나 성격이 불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렸겠어요. 물론 그 일도 복음을 담고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세요. 성전 마당에 그 시장을 두들겨 부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독사 자식 마귀 새끼라고 막 욕을 하시는데 온유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온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품이나 기질 그것과 관련된 온유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자, 온유라는 말, 프라위스라는 말은 온유한이라는 뜻과 함께 겸손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 그는 겸손하여 이 말이 온유라고 번역된 프라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이스란 말은 온유와 겸손 함께 그 의미를 가진 말인 거죠. 자, 겸손한 왕이 멍에 매는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들어가요. 멍에 매는 나귀라는 건 멍에를 맸다는 건 주인에게 붙들린 나귀라는 뜻이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용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귀와 하나가 됐다는 건 나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시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왜 올라가요? 죽으러.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 먹이통에 그 먹이로, 양식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가입되지 않은 자를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 짐승, 그 우리의 먹이로 오셔가지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요. 그러면 산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짐승, 붉은빛 짐승, 아담이 붉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인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그 붉은빛 짐승이라고 하는 그 나귀를 타고 그 나귀와 하나 되어 짐승이 되어 멍에 매인 그 나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그 나귀가 되어 피의 언약을 성취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 죽으시고 죄인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게 온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띠띠우고 사로잡혀서 그 길이 비록
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시기 어려운 잔이라고 해도 고통과 한란과 억압과 낮아짐과 굴욕의 길이라고 해도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 상태,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또 뭐예요? 우리의 게 아닌 거예요. 성격이나 성품과는 무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때 그때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자기의 신분을 자각하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과 굴욕에도 담담해지는 상태, 믿음이 분명해지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면 기쁘게 감사하면서 가겠습니다. 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제, 앵크라테이아, 스스로 자제하는 걸 뜻하기도 하지만 예, 강력한 지배나 통치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통치하시는 자에게 외형적으로 절제나 스스로 통제하는 그 자제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건 당연하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은 무익하고 영만 중요하니까 육은 아무렇게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하면 이거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그렇게 막 나가겠냔 말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노모스, 율법이 없느니라. 왜? 성령의 열매는 율법이 아니니까. 인간이 행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열매니까. 성도는 그 열매를 맺는 자인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네, 오늘 본문에 11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직역하면 예,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간직하라, 소유하라 이런 뜻인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하는데 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갑자기 지금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요?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예.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자, 왜 믿음 이야기를 하실까요? 자, 무화과 나무는 율법주의를 상징한다고 했죠. 율법주의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결국 자기를 신앙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배가 신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로 보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그 자리에서 선하게 판단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출발점과 근원이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그 믿음. 너희는 반드시 내 백성이 될 거야. 내 아들이 될 거야. 내 나라가 될 거야.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에게 전해질 때 성도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성도의 구원에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래서 절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성도가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인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믿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는 확실한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산이 바다로 던져집니까? 인류 역사상 한 명쯤은 의심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이 적은 연구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산, 호오로스는 성전이 있는 그 산. 이 사람들이 정관사를 붙여서 그 산, 호오로스 이러면은 항상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고 또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예루살렘은 평지에 쑥쑥 솟아난 산 같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산이었고 그 위에 성전이 있고, 예, 그래서 산이다 이러면은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었던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그 산이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부제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자, 그 옛 성전,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무너져야 할 성전이죠. 예수님이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참 성전이신 예수가 아니면 이 율법을 상징하는 너희들의 그 형식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상징되는 성전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은 예수님께 부정당한 그 옛 성전인 그 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주의의 산이 저주의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율법주의는 저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모두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꿈도 꾸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이걸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뭘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하라는 건 그 성령으로 인해서 무화과는 절대로 맺지 못할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특이하지 말지니라. 예, 예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을 근거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그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구함에는 모든 것으로 응답을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 달라는. 하나님이 택한 그 성도는 바로 이걸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은 우리의 기도로 또한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띠를 해 입었어요. 이게 그래 놓고는 그 나무 뒤로 숨었다고 하죠. 자, 그 나무. 거기에는 나무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나무라는 건 뭐야? 선악과가 곧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열매도 아닌 것이 열매인 척하는 나무라고 했죠. 그리고 그 가려지지 않는 그 잎사귀로 사실 잎사귀도 아니에요. 띠예요. 하고루라고 하는데 이 띠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걸 입고 그걸 부끄러움을 가리겠다고 하는데 그걸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느냐? 성경은 계속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구해야지. 성령 구해야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포도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뭘 심냐면 무화과를 심어요. 포도가 아니라 무화과를 심어요. 그리고 열매를 구해요. 제테오. 그런데 얻지 못하죠. 얻는다는 말 휴리스코는 휴리스코라고 해요. 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찾으라 라고 앞에 찾으라는 제테오예요. 열매를 구한다고 할 때 그 말이고 얻지 못한다. 이 말은 휴리스코를 못했다.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할 때 그 찾을 것이요가 휴리스코예요.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테오 하면 휴리스코 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죠. 그때 과원지기가 나서서 말려요. 중보하는 거예요. 자, 찍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나 과원지기 또 무화과나무 이게 각각 누굴 가리키는지 감이 오시죠? 자, 이 비유는 출애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셔가지고 다 멸해버린다고 하실 때 모세가 나서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지우더라도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하던 그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모세는 예수의 모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희생과 그 중보 덕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과원지기가 포도를 찍어내려고 하는 주인에게 그대로 두소서라고 간청을 해요. 그대로 둔다라는 말이 아피엠이에요. 이 말은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그녀를 용서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하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3인칭 여성 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보여주는 거냐면 신랑이 아버지에게 신부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하는 그 내용인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열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연다는 말은 또 뭐냐면 포예오, 창조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창조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자로, 열매를 창조하고 열매 맺는 자로 이 새로운 그 창조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신랑이 능력으로 마른 뼈고 죽은 흙인 그 신부,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창조해 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었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불가능한 그 죄인을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면 그게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가 되는 거고. 자, 그 열매도 없는 무화과를 신랑이 꽃으로 가서 붙어서 떨어지고 죽음으로써 무화과가 씨를 갖게 되는 거고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거듭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생육이고 번성이에요. 이 모든 걸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포도나무이신 그 신랑에게 접붙임으로써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육체, 베드로 사도가 육체, 그 사르스의 모든 영광이 이 꽃 같다고 해요. 그리고 그 풀은 마른데요. 크세라이노라고 하는데, 예, 이 말은 크세라이노라는 그 동사의 동사 직설법 과거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동태고 그러니까 말라졌다는 거고 과거예요. 이미 말랐다는 거예요. 이미 말라져 버렸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우리의 육은 죽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말려 죽은 완료된 그 육은 이미 죽고 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는 그 풀의 이미지는
씨가 없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풀은.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돼요. 예,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풀만 그냥 풀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풀은 씨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씨를 내요? 그 꽃이 와서 달려줘야 그리고 떨어져 줘야 이 풀이 씨를 낼 수 없는 풀이 씨를 갖게 되고 그 제라를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자기 안에 갖는 아들이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창조기사도 다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꽃이 떨어진다고 하죠. 에크핍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사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예요. 이거는 능동태예요. 아까는 수동태죠. 풀은 말려졌어요. 누군가에서 말려졌는데 우리는 말라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꽃은 능동태. 능동태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풀은 말려졌고 꽃은 스스로 떨어졌다. 그런데 과거예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완료된 천국의 현실을 보는 자인 거예요. 이미 풀은 말려졌고 꽃은 떨어졌고 이 천국은 완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을 간다 이렇게 다들 상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완료된 천국이 있고 그걸 쫙 펼쳐서 준 게 그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 역사는 이미 완료된 현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는 그 도구가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고. 이미 완료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뭘 잘해야 되는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풀은 말려졌고 꽃은 이미 스스로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죽기에 오셔서 이미 스스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주의 말씀, 레마, 성도 안에 깨달아진 구원의 복음은 세세토록 에이스톤 아이온, 영원 속에라는 말이에요. 세세토록은 영원 속에 있도다. 메노, 머무는도다. 영원 속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좋은 소식이 바로 이 말씀, 레마란 말이에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내 안에서 진리가 되는, 생명이 되는 그 말씀. 그 레마가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로고스만 잔뜩 내 안에 들여봐야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 말씀 아무리 딸딸 내어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음으로 반듯하게 올바르게 깨달아져서 이게 레마로 깨달아진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간직될 때 내 안에 씨가 있다고 하는 거고 그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풀은 말라야 하고 무화과나무는 말라 죽어야 하는 거예요. 꽃은 샤론의 꽃은 우리에게 오셔서 접붙이고 떨어져 죽어 주시는 그 희생, 그걸로 우리에게 씨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레마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 말씀, 레마가 씨고 성령이니까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 그게 레마로 깨달아져야 사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야.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 복음, 이걸로 기뻐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레마로. 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말려버리셨는지 이해하셨죠?